행복은요, 소유가 아니라 관계에 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사람들, 그리고 피조 세계와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느냐가 행복의 척도, 행복의 크기를 결정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십계명을 주신 이유는요, 인간의 행복을 위한 것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제 목소리가 조금 울리는 것 같은데 2번이든 1번이든 하나만 줄여주시면 됩니다. 여러분, 십계명이 무엇일까요? 십계명은 말 그대로 10가지의 계명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어야 되는지, 또한 우리가 사람과 어떠한 관계를 맺어야 되는지를 나타내는 10가지의 계명이 십계명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은요, 노년의 모세가 죽음을 앞두고 이제 출애굽 2세대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던 이 10가지의 계명, 십계명을 다시 한번 거듭해서 설명하는 본문입니다. 모세가 이야기하는 이 십계명은요, 두 가지 부분으로 나눠질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1계명부터 제4계명까지인데, 이것은 사람이 하나님과 어떠한 관계를 맺어야 되는지를 나타내는 첫 번째 계명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돌판에 새겼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돌판에 새겨진 두 번째 계명은 5계명부터 10계명인데, 사람과 사람이 어떠한 관계를 맺어야 되는지를 나타내는 계명이 이 두 번째 챕터의 개념입니다. 그런데 이 두 번째, 사람과 사람이 어떠한 관계를 맺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해주는 이 두 번째 계명 중에 가장 먼저 나오는 계명이 바로 부모 공경에 대한 계명입니다. 특별히 이 사람과 사람 사이에 가장 첫 번째로 나오는 부모 공경에 대한 계명은요, 어떠한 계명보다도 으뜸되는 계명입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지켜야 될 계명 중에 가장 중요한 개념이 바로 이 부모 공경에 대한 계명입니다. 이 부모 공경이 왜 제일 중요한 계명이냐면,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의 모든 토대가 되는 계명이 바로 이 부모 공경의 개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모세는 본문에서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하나님의 명령에 우리가 순종할 때 그 분의 상급이 뒤따를 것입니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다시 한번 오늘 본문 신명기 5장 16절 말씀을 성경을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너의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이 그리하면이 중요해요. 하나님이 사람과 사람 사이의 계명 중에 첫 번째로 주신 으뜸의 계명이 부모 공경의 계명일진데, 이 부모의 계명을 우리가 순종할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약속, 보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그리하면 뒤에 나오는 거예요. 읽어봅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에게 준 땅에서 너의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아멘.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요, 부모 공경이라는 것은 온데간데 찾아볼 수 없는 시대입니다. 우리나라의 미풍양속이었던 효가 점점 더 사라지고 있는 시대가 오늘 시대예요. 가족 관계적인 상황에서만 보면 우리 중에 60대, 70대, 80대의 세대를 살아가시는 분들이 계시죠. 60대, 70대, 80대 되시는 분들 한번 손 들어보세요. 왜 손을 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냐면, 가족 관계적으로만 보면 이 시대가 가장 억울한 세대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세대는 자기 자신은 부모님께 열심을 다해서 효도했던 세대입니다. 정말 시간이면 시간, 마음이면 마음, 물질이면 물질, 모든 것을 부모를 위해서 쏟아부었던 마지막 세대예요. 그런데 반면에 자식에게는 그만큼의 효도를 받지 못하는 세대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불운한 세대예요. 오늘날 젊은 세대들은 여러분들 세대처럼 부모님을 모실 생각은 전혀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급하면 부모님의 재산을 마치 자기 예금 통장처럼 찾아서 쓰려고 하는 시대가 요즘 젊은 시대예요. 심지어는 이런 말도 해요. 내가 원해서 태어난 것도 아닌데 부모님들이 자기 좋아서 사랑하고 자기 좋아서 결혼해서 나는 태어난 것 뿐이니까 끝까지 부모가 나를 애프터 해줘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젊은이들이 얼마나 많이 생겨났는지 여러분 모르시죠?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내가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났어요. 엄마 아빠가 태어나게 했으니까 엄마 아빠가 애프터 서비스 끝까지 해줘야 되죠 라고 이야기하는 시대가 너무 많아요. 이 다음 세대는 어떻게 될까? 상상만 해도 끔찍한 시대가 되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아무리 세월이 많이 흘러도요, 아무리 시대가 변해도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교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처럼 여기는 기독교는요, 효가 절대로 사라지지 않는 종교, 절대로 효가 끊어지지 않는 공동체와 사람들이 바로 교회이고 그리스도인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 안에서는 절대로 효가 없어질 수가 없어요. 왜? 계명 중에 첫 번째 계명이 뭐니까? 부모 공경이니까요. 하나님의 계명은 영원히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예나 지금이나 변함없이 부모 공경이라는 계명을 사람과 사람의 계명 중에 가장 먼저 지켜야 될 으뜸의 계명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부모 공경을 가리켜서 약속이 있는 첫 번째 계명이다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잠깐만요. 이거 우리 가슴에 꽃 달고 계신 분들 말고요, 꽃 안 달고 계신 분들이 크게 읽어보시죠. 시작. 아멘. 여기 제가 빨간색 글씨로 뭐라고 되어 있어요? 자, 부모 공경이라는 게요,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래요. 이것은 뭐냐면 부모 공경할 때 약속이 걸려 있다라는 거예요. 이 계명에는 상급이 걸려 있다라는 거예요. 상품이 걸려 있다라는 거예요. 상품이 걸려 있는 첫 번째 약속이라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가 10계명을 쭉 읽어보면 유독 이 5계명인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신 이 계명에만 유독 복이 약속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른 계명에는요, 상급이 존재하지 않아요. 오해하지 마세요. 우리가 10계명, 1계명부터 10계명까지 우리가 지키면 원천적으로 그 약속을 지킨, 계명을 지킨 우리에게 하나님은 분명히 복을 주십니다. 그런데요, 특별히 다른 계명들에는 이러한 보상을 얻을 것이다, 너희가 이것을 지킬 때 이러한 축복을 받을 것이다 라는 구체적인 조항이 없는데, 이 부모 공경에 대한 조항의 만큼 유독 계명, 약속이라는 것이 걸려 있어요. 그래서 바울은 부모 공경의 개념을 가리켜서 약속이 걸려 있는 유일한 계명입니다 라고 에베소서에서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로써 하나님이 자녀들에게 부모 공경이라는 것을 얼마나 간절히 원하고 계시는지를 보고 있는 거예요. 내가 성은아, 성윤아, 보라야, 하늘아, 우리 민지야, 도연아, 다솜아, 내가 너희에게 약속을 할게. 너희가 부모를 공경하면 이러한 상급을 얻을 거야. 하나님이 거기다가 조항을 딱 걸어놓은 거예요. 아주 구체적으로. 그만큼 우리 자녀들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을 누가 원하고 계신다? 하나님이 원하고 계신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은 부모를 공경하는 자에게 어떠한 축복을 약속하셨을까요? 과연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인 부모의 공경을 행할 때 우리에게는 어떠한 축복과 약속들이 주어지는 것일까요? 다시 한번 스크린에 나와 있는 본문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에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아멘. 부모 공경의 계명을 지키는 자, 부모 공경이라는 계명을 순종하는 자에게 약속된 상급 첫 번째 약속은요, 뭐예요? 생명입니다. 생명. 하나님께서는 부모를 공경하는 자에게 장수를 약속하셨어요. 장수.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너의 무엇이 길고 생명이 길고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과 같은 이 100세 시대에 장수의 복, 생명이 길 것이다 라는 복은 별로 마음의 감동으로 와닿지 않을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여러분, 이 말씀을 하나님께 처음 받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무려 3500년 전을 살아가던 사람들입니다.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을 향해서 광야를 살아가는 그들은 하루가 지나면 질병과 전쟁 때문에 이른 나이에 죽어가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던 시대예요. 그런 사람들을 향해 너는 장수할 거야, 너의 생명이 길 거야 라는 복의 약속은요, 지금 우리가 느끼는 것과는 사뭇 다른 감동과 느낌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병원에 한번 입원해 보신 분들은, 사경을 헤매 보신 분들은 생명이 얼마나 중요한지,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아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부모 공경이라는 계명을 지킬 때 너희는 이 땅에서 장수할 것이고 너희의 생명이 길 것이다. 두 번째 약속은 땅에 대한 약속입니다. 요즘도 우리가 땅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가리켜 뭐라고 해야죠? 부자, 땅 부자라고 얘기하죠. 마찬가지로 이 계명이 처음 선포될 당시 지금보다도 더 땅이 중요하던 시대였습니다. 당시는 농경사회였을 뿐만이 아니라 이 밭에서, 들에서 나는 초목으로 짐승을 길렀던 시대이죠.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약속받은 땅이라는 것은요, 단순히 돈, 재물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나와 나의 가족들, 나의 자손들, 그리고 후손들이 대대로 생명을 이어나갈 수 있는 삶의 터전이었습니다. 그래서요, 성경은 여러 곳에서 땅을 가리켜서 여호와의 기업, 너희의 가문의 기업이라고 얘기했어요. 왜냐하면 나의 땅의 경계표를 다른 데 옮겨서도 안 되고 나의 땅을 다른 사람에게도 팔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것은 자손만대로 후대에게 이어갈 우리의 기업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땅은 물려주는 거예요. 나의 땅이 아니라 나의 자손의 땅이고 우리 후손의 땅이 되는 거예요. 이런 사실을 고려할 때 땅에서 복을 누릴 거다라는 약속은 너무너무 가슴이 뛰는 약속이에요. 왜냐하면 나의 자녀가 몇 명이 될지, 나의 후손들이 얼마가 될지 모르지만 너에게 땅이 제공될 것이다라는 것은 나의 자손들이 그 땅을 누릴 수 있는 번성이 나에게 주어진다라는 약속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하겠습니다. 부모 공경하여 땅을 기업으로 받읍시다. 아멘. 이처럼 하나님은 그들이 가장 원하고 바랬던 것을 부모 공경이라는 계명의 상급으로 딱 걸어놓으신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 약속은 복이라는 약속입니다. 하나님은 부모를 공경하는 자녀들에게 복이라는 것을 약속했어요. 여기서 말하는 복은요, 영적인 축복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 섭리에서 물질을 포함한 모든 복을 말하는 거예요. 건강, 물질, 사업 성공, 그 다음에 지식적인 것, 인기, 부강, 성공, 모든 것을 아우르는 것이 바로 여기에 나오는 복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있는데 하나님 없이도 행복할 수 있다라는 오해들을 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하나는 모르고 99개는 모르는 거예요. 뭐냐면 모든 복이라는 것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라는 그 진리를 그 사람들은 몰라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축복의 문을 닫아버리시면요, 어떤 사람도 그 문을 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반대로 하나님께서 축복의 문을 열어놓으시면 어떤 사람도 그 문을 결코 닫을 수가 없어요. 이 말은 모든 축복은 누구에게로 오신다? 하늘의 보고를 열고 닫을 수 있는 권위자인 하나님께로부터 모든 복이 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닫으시면 열 자가 없고 하나님이 여시면 닫을 자가 없다는 거예요. 땅에 속한 복은요, 땅의 것으로만 오는 거예요. 이것은 유효합니다. 무한하지가 않아요. 우리가 지난주에 인형극을 통해서 본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이야기를 통해 보는 것은 그거예요. 땅에 속한 복은 영원하지 않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복이라는 것은요, 그리고 부모를 공경하는 자가 얻게 될 복이라는 것은 원천적으로 땅에 속한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로 오는 복이에요. 그래서 그것은 영원합니다. 무한합니다. 아멘 하실 때까지 떨어지지 않습니다. 새하지 않습니다. 끊임없이 샘솟는 복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 놀라운 축복, 하늘에 속한 축복을 부모 공경이라는 계명에 걸어버리신 거예요. 주님은 지금도 이 세상 사면을 두루 다니고 계세요. 그리고 이 5계명을 약속하시면서 이 계명을 지키고 있는 사람, 이 계명을 순종하는 사람들을 찾아다니고 계세요. 그리고 그들을 만나면 약속하신 복을 넘치도록 부어주십니다. 내가 약속한 이 5계명을 딱 들고 세상을 두루 다니고 계시다가 민지가 이 계명을 지키네 하면 그 순간 생명을 부어주시고, 우리 성은이가 이 하나님의 이 계명을 딱 지키면 하나님께서 두루 다니고 계시다가 성은이를 딱 보자마자 하나님께서 뭘 부어주세요? 물질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성공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땅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음을 돌이켜 부모를 깊이 공경함으로 하나님의 복을 받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다면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이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에게 세 가지의 약속을 분명히 걸어주셨는데 부모를 공경한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 우리가 자녀로서 또 부모이기도 하지만 자녀인 성도들은 잘 들으시길 바라요. 부모님이 살아계신 분들, 또한 누군가의 자녀이신 분들은 분명히 기억하세요. 부모 공경이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 과연 어떻게 하는 것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일까? 우리는 이 부분에 있어서 오늘 본문에 기록된 공경하라 하신 이 단어를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서 공경하라는 말은요, 히브리어로 카베드라는 단어예요.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카베드. 옆 사람에게 카베드 합시다. 하늘이 카베드 하세요. 다솜이 카베드 하세요. 카베드 하세요. 성은이 카베드 해야 돼. 민지 카베드 해야 돼. 성윤아 카베드 해. 이 카베드라는 말은요, 잘 들으세요, 무겁게 여기다라는 말이에요. 뭐라고? 다솜아? 성은아, 카베드가 뭐라고?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은 부모를 어떻게 여기라고요? 우리 엄마가 80kg인가? 우리 엄마를 무슨 100kg 그 말이 아니에요. 이 무겁게 여기다라는 것은요, 하나님이 부모를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는 단어여야 돼요. 이것은 부모를 가볍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무거운 존재, 즉 굉장히 중요하고 굉장히 귀중한 분으로 여기라는 의미가 담겨있는 단어가 카베드예요. 따라합시다. 부모는 중요한 존재입니다. 귀중한 존재입니다. 이게 카베드예요. 민지의 아빠는 어떤 존재라고? 무거운 존재야.
도연아, 엄마는 어떤 존재라고요? 무거운 존재야. 엄마 무거워. 그게 아니에요. 귀중한 존재라는 거예요. 중요한 존재라는 거예요. 즉 부모를 향해 카베드하라는 것은요, 깊은 존중심과 두려움을 가지고 부모를 대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따뜻한 사랑으로 부모를 잘 섬기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부모를 존중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자녀는 부모를 중요한 사람으로 여기고 자녀는 부모를 귀중한 사람으로 여겨서 부모에게 머리 숙여야 되는 존재들이에요. 부모는 카베드니까, 무거운 존재니까 부모 앞에 머리 숙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한편 우리의 부모는요, 사회적 지위가 높은 분일 수도 있고요, 아닌 존재일 수도 있어요. 우리의 부모는요, 돈이 많은 부모일 수도 있고요, 그렇지 않은 부모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 부모는요, 고매한 분일 수도 있고 그렇지 아니한 분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부모가 어떤 모습이든 부모가 어떤 자리에 있든과 상관없이 카베드, 부모는 그 존재 자체로 무겁게 여김을 받아야 될 존중하고 귀중한 존재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부모를 귀중히 여기는 것이 부모가 돈이 있고 없고가 아니라는 거예요. 부모를 소중히 여기는 것이 부모가 많이 배웠고 아니고가 아니라는 거예요. 부모를 존중하는 것은 그 부모가 많은 능력을 갖고 있는 것이 있거나 아닌 것과 상관없이 부모는 어때야 된다? 카베드 같이 여겨야 된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부모를 존중히 여기는 것은 부모의 장점의 유무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부모라는 사실 자체 하나만으로도 그분을 귀중하고 무겁게 여겨야 된다고 하나님은 명령하고 계세요. 그분이 어떠한 분과는 인간과는 상관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부모의 살과 피를 받아 존재한 자녀이기 때문에 그분을 존귀하게 귀중하게 여겨야 되는 거예요. 성경은 부모에게 말씀하세요. 너희의 자녀가 잘못한 일이 있으면 매를 아끼지 말고 그 자녀를 훈계하고 가르쳐라라고 말해요. 그런데 반대의 개념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부모에게는 매를 들고 잘못하면 혼내서 가리켜라 하고 하는데 자녀들은 부모가 어떤 못된 짓을 해도 매를 대어서는 안 된다. 아니, 부모를 향해선 어떠한 일도 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세요. 부모에게는 자녀를 훈계할 자격을 주셨는데 자녀에게는 부모를 훈계할 자격 자체를 말씀하지 않습니다. 부모가 아무리 올바르지 않아도 부모가 아무리 큰 잘못을 해도 부모를 징계할 수 없어요. 이것이 하나님이 부여하신 창조의 질서입니다, 여러분. 절대로 거슬러서는 안 되는 질서예요. 부모는 어떠한 경우에도 자녀들이 존중해야 될 그리고 귀중하게 여겨야 될 대상이세요. 부모 공경이라는 명령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중 가운데 부모를 공경하여라 라고 누군가 선포하면 그 말을 듣는 즉시 모든 자녀들은 자리에서 일어났어야 돼요. 그리고 부모를 공경하여라, 내 부모를 공경하여라 했을 때 그 이야기가 들리면 자녀들은 일어나서 아멘이라고 외쳤어야 됩니다. 자녀들 한번 일어나 보세요. 가슴에 꽃 안 달고 있는 자녀들 오늘 많이 시킬 거예요. 저도 일어난 거예요. 자, 이 말을 제가 읽을 테니까 듣는 자녀들은 이 말이 끝나면 아멘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의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앉으십시오. 이스라엘 회중 가운데 누가 서서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하면 지나가는 자녀들은 다 자리에서 일어나서 아멘, 그렇게 될 것입니다 라는 뜻이거든요. 아멘은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될 것입니다 라는 동의어예요. 그러니까 길을 가다가 누가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 그 이야기를 듣는 즉시 자녀들은 도달아서 아멘이라고 얘기했어야 돼요. 그러므로 부모를 공경한다는 것은요, 단순히 생활비를 많이 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부모를 공경한다는 것은 좋은 선물을 사드리는 것이 아닌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부모와의 관계, 부모를 사랑하는 것, 그것이 바로 공경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에는 참석하지만 평소 하나님에 대하여 무관심한 성도들을 가리켜서 좋은 성도라고 말하지 않죠. 부모 공경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요, 돈을 많이 드린다고, 좋은 선물을 드린다고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아니에요. 부모에게 외적인 의무를 다한다고 공경하는 것이 아닙니다. 외적인 의무만을 다하는데 마음에서는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외식이에요. 거짓말이라는 것이죠. 부모 공경이라는 것은요, 단순한 외적인 형식이 아니라 부모를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 없이 그분을 절대 섬길 수 없는 것처럼 부모 공경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 사랑 없이 부모를 공경하는 척 외식으로서 부모를 섬기는 것은요, 외식이고 속임수예요. 마음을 주지 않는 공경은 속임수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면 부모 공경이라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마음을 다해 부모를 사랑하는 것이 쉬워요, 어려워요? 모든 순간에 부모님과 함께하는 것이 어렵습니까, 어렵습니까? 부모님의 마음을 다 헤아리는 것이 어려워요, 정말 어려워요? 모든 일에 부모에게 마음을 쏟는 일 진짜 어려워요, 진짜 어려워요? 굉장히 어려워요. 자녀로서 모든 일의 중심에 부모님이 계시는 것, 부모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것, 부모님에게 마음을 쏟는 것, 그것과 동시에 외적인 의무 또한 감당하는 것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부모 공경이 저절로 되는 것이라면 하나님이 세 가지의 약속도 거시지 않았을 거예요. 부모 공경이 어려우니까 어려운 중에서도 이것을 하면 너희에게 상급이 있으실 것이다 라는 약속을 걸어놓으신 거예요. 부모에게 불효하는 일은 특별한 노력이 필요가 없는 일입니다. 노력하지 아니하면 그냥 불효하는 거예요. 그런데 부모님께 효도하는 일은요, 특별한 은혜가 필요해요. 내 힘으로 할 수 없으니까, 내 능력으로 할 수 없으니까. 그래서 부모 공경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요,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한 영적인 부분입니다. 한편 여러분의 어머니는요, 여러분을 위해서 모든 것을 헌신한 어머니일 수도 있고요, 여러분의 아버지는요, 모든 것을 바치면서 가정을 부양했던 헌신적인 아버지일 수도 있어요. 인격이 고상하고 학식도 있고 인격과 성품이 훌륭한 분이실 수도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넉넉한 재산까지 가지고 있으면요, 그 부모를 공경하는 일은 자연스럽게 될 거예요. 하지만 자녀들의 삶을 돌아보건대 그러한 부모님들을 부모로 모시고 있는 자녀들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 중에는 부모의 도덕적인 문제나 부모의 경제적인 무능이나 어린 시절 부모의 무관심이나 부모의 외도나 부모의 음주나 부모가 우리에게 베풀었던 어떤 육체적인 정신적인 폭력 속에서 멍들고 가슴 아픈 그러한 마음을 부여잡고 살아왔고 지금도 살아가고 있는 자녀들이 더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쩌면 여러분은 부모와 연락을 단절한 채 살아가고 있는 자녀들도 계실지 모르겠어요. 부모의 얼굴을 보고 부모를 생각하는 것이 더 큰 상처가 되기 때문에 부모와 연락을 끊고 살아가는 자녀들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한 자녀들에게 부모 공경이라는 것은요, 너무나 순종하기 어려운 개념이에요. 왜냐하면 부모님을 생각하면 마음의 상처, 아물지 않은 상처가 떠오르니까 그런 부모를 어떻게 공경하나. 머리로는 부모를 공경해야 되는 것을 아는데 부모로부터 받았던 마음의 상처가 아물지 않아서 그것 때문에 괴로워서 수십 년 전 일어났던 일이 마치 어제 일어난 일처럼 떠올라서 부모를 공경하는 일이 너무나 어렵다는 것이죠. 그런 분들이 우리 주위에 너무 많아요. 그러나 우리가 이 상처를 극복하기 위해서 또한 부모에게 순종하고 부모를 공경하라 하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지속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넘치는 사랑과 하나님의 용서하심에 대한
자각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부모와의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용서라는 것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용서의 깊이가 사랑의 크기를 결정해요, 여러분. 우리의 사랑으로는 미움과 상처라는 것은 절대 극복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사랑이라는 것으론 부모를 사랑하고 절대 공경할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용서의 복음은 이 일에 있어서 놀라운 능력과 자원을 우리에게 허락해 줍니다. 내가 할 수 없는 사랑, 내가 용서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가 우리에게 큰 자원이 돼서 가능하게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때때로 우리가 삶을 생각해 보면 이런 생각해요. 왜 하나님은 나를 이런 가정에서 태어나게 하셨을까? 왜 하나님은 나를 이러한 삶을 살게 하실까? 그러한 우리가 궁금증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질문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지혜와는 상상할 수도 없고 우리의 지혜로는 결코 해결할 수 없는 그 진리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다는 것을 우리는 늘 경험해요. 때로 우리의 삶에 나빠 보이는 것이 있잖아요. 부끄러워 보이는 것이 있고 흠이 있는데 하나님은 그 나쁜 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은 느껴보지 못한 은혜를 느끼게 하는 경우가 있어요. 때로 누군가에게 이야기하지 못하는 상처가 있고요, 과거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상처와 과거를 통해 다른 사람은 경험하지 못한 은혜라는 것들을 우리에게 경험시켜 주셨어요. 그 상처가 회복되고 그 과거가 치유되는 경험들을 통해 다른 사람들, 남이 보지 못한 은혜와 사랑과 용서를 우리가 경험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의 세계를 우리에게 열어주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진리의 빛을 비추어 주시고 우리의 부모는 알지 못했던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용서와 구원의 은혜로 하나님의 용서의 복음을 알게 되었고 우리 부모가 주지 못했던 보살핌과 사랑을 하나님께로부터 느끼게 하신 거예요. 우리가 부모를 사랑해야 되는 것은요, 부모님이 사랑받을 만한 어떠한 자격과 자리가 있어서가 아니라 그보다 앞서서 부모가 사랑받을 존재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로부터 사랑받았고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로부터 용서받았기 때문에 그 용서와 사랑으로 부모를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는 부모를 마땅히 용서할 수 있는 거예요. 신앙 안에서의 효도란 부모님에게 좋은 것을 받았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먼저 하늘 아빠로부터 사랑과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그 신앙 안에서 부모를 공경하고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자녀들아, 예수님 안에서 부모를 공경하라.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너희 안에서 가능한 것이 아니라 누구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가능한 것이다. 왜? 예수님이 나를 사랑해 주셨기에, 예수님이 나를 용서해 주셨기에 그것을 자각한 사람은, 알게 된 사람은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고 예수님의 용서를 통해 부모를 용서할 수 있게 되니까 주 안에서 용서할 수 있고 주 안에서 공경할 수 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내 마음속에서 부모님이 절대 용서가 안 되거들랑 그때 예수님께 받은 용서를 떠올리시기를 바랍니다. 내 마음속에서 부모에게 절대 공경이라는 단어가 떠오르지 않거들랑 나를 자신의 독생성자를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떠올려 보세요. 그러면 용서하지 못할 부모는 없습니다. 사랑하지 못할 부모는 없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놀라운 사랑으로 우리의 하늘 아버지가 되어주셨어요. 육체의 아빠로부터 받지 못한 사랑을 하나님이 지금도 여러분에게 부어주신 거예요.
육체의 어머니로부터 돌봄받지 못했던 그 돌봄을 하나님이 성령님으로 하여금 지금 여러분을 돌보고 계신 거예요. 그 돌봄과 사랑을 우리가 느낄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돌봄과 사랑을 우리가 자각할 수 있어야 돼요. 그 자각으로부터 우리는 부모님을 공경할 수 있고 사랑할 수 있고 용서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사랑과 용서로부터 시작하여 너희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오늘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늘 아버지께서 부모를 사랑하는 것을 기뻐하심으로 우리는 부모를 공경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부모를 공경해야 되는 이유는 하늘 아버지께서 부모를 공경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부모를 공경할 수 있어야 돼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드는 생각이 하나가 있는데, 성도들을 보면 자녀들은 늘 부모에게 원망 불평을 해요. 자녀 입장에서는 늘 부모에게 이렇게 돼서 저렇게 해서 이렇기 때문에 저렇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목회를 해보면 부모는 절대 자녀의 흠을 안 봐요. 예외로 자녀의 흠을 보는 사람들도 있어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원천적으로 부모는요, 자녀의 흠을 안 봅니다. 누군가 앞에서. 오히려 부모는요, 바보 같을 정도로 자녀들 입장에서, 자녀들 앞에서 을이 되는 것을 보게 돼요. 자녀들은 무언가 모르게 부모 앞에서 자꾸 갑이 되려고 하는데, 부모는 왠지 모르게 자녀들 앞에서 을이 되려고 하는 모습을 보게 돼요. 제가 그것을 보면서 생각했어요. 왜 부모는 왜 자녀들에게서 자꾸 을이 되려고 할까? 생각해 보니까 더 많이 사랑하는 사람이 항상 을이 되더라고요. 사랑하기 때문에 을이 돼요. 자녀가 부모를 욕하지 않은 이유는요, 부모가 자녀를 욕하지 않은 이유는요, 자녀가 잘해서가 아니에요. 자녀들 착각하면 안 돼요. 부모가 나에 대해서 어디 가서 험담하지 않으니까 내가 잘하는가 보다, 내가 좋은 자녀가 보다. 부모가 자녀를 욕하지 않는 것은요, 자녀가 잘해서가 그런 것이 아니라 내가 을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더 많이 사랑하니까. 언제나 사랑을 많이 하는 쪽이 을이 돼요. 자녀가 아닌 부모가 자녀를 더 많이 사랑하니까 부모 스스로 을이 되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는 자녀를 흠보지 않는 거예요. 자녀를 향한 부모의 사랑은요, 우리 눈에 드러나는 것보다 늘 더 큽니다,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이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세월이라는 것은요, 쏜살같이 지나가요. 박미서 집사님 우리 교회 온 지 딱 오늘 1년 됐더라고요. 벌써 1년. 나금채 집사님 다솜이도 우리 교회 온, 하늘이도 다음 주면 1년 되는 거예요. 제가 이 교회 개척한 지 벌써 7년이 됐어요, 여러분. 제 머리가 이렇게 하얗겠을지 누가 알았겠어요. 염색하라고 하는데 안 할 거예요. 계속 하얀 머리 이렇게 그냥 살 거예요. 시간이 얼마나 빨리 가는지. 우리에게는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여러분 늘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특별히 자녀들은요, 때를 놓치면 소용없습니다. 이번에 한강 사건 잘 알고 계시죠? 우리에게 그런 일들이 언제 어디서 일어날지 모르잖아요. 지키고 싶었던 것, 붙잡고 싶었던 것, 사랑하며 용서하며 살아도 부족한 날들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는 언제든 잃어버리고 나서야 그것의 소중함을 늦게 깨닫는다는 것이죠.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아직 부모님이 살아계신다면 그것으로 인해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아직 사랑할 기회가 있다는 것이고요, 아직 용서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것이고요, 아직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기회가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하셔야 돼요. 그러므로 지난날의 가슴 아픈 기억들은 잊고 부모를 용서하는 자녀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용서로부터 시작해야 사랑할 수 있고, 사랑으로부터 시작해야 진심으로
공경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능력으로 부모를 공경하게 될 때 우리는 비로소 알게 될 거예요. 무엇을?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말씀하신 이 특별한 계명이라는 것은요, 부모를 위해 주신 계명이 아니라 나 자식을 위해 주신 계명이라는 것을 그때 알게 될 거예요. 부모를 공경함으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복을 마음껏 받아 누릴 수 있는 축복의 자녀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부모를 무겁게 여기는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절대로 부모를 경홀히 여기지 마세요. 부모 앞에서 머리를 숙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 가운데 부모를 소중히 귀중히 여기시길 바랍니다. 부모의 모습이 아니라 부모 자체로 공경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이 땅에서 장수하시고 이 땅에서 땅을 기업으로 얻고 이 땅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모든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약속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